오늘도 스카이쌤과 소나무쌤이랑 함께 찬양 예배 드려볼게요. 우리 첫 번째로 할 곡은 웃음 있는 나라 헤이 헤이 해볼게요. 친구들, 우리 두 번째 찬양 예배는 주님 안에 숨겨진 보물찾기예요.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가위바위보 하면서 재밌게 찬양 예배 드려볼게요. 영원한 생명 찾아요. 믿는 자는 누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도 주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과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코로나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함께 모여 기쁘고 즐겁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지만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우리 친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날마다 주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믿음으로 아버지 성장하여서 아버지가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덧입혀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이 쓰임받는 귀한 아버지 일꾼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전도사님 위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우리 친구들이 귀 기울여 잘 듣고 다음 한 주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말씀 안에서 늘 아버지 승리하며 이웃과 아버지 또한 친구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귀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유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전도사님이 짜잔! 자 한 개를 가지고 왔어요. 우리 친구들 자는 어디에 쓰이는 물건인지 알고 있나요? 맞아요. 자는 길이를 잴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한번 전도사님의 검지를 한번 재도록 해볼게요. 자, 전도사님의 검지의 길이는 7.5cm예요. 이렇게 자에는 길이를 정확하게 잴 수 있도록 눈금의 길이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자 어른이 두 팔을 양쪽으로 이렇게 벌려서 이 벌린 길이를 발이라고 했어요. 물건의 길이를 잴 때 한 발, 두 발 이런 식으로 길이를 쟀다고 해요. 또 엄지와 그리고 다른 손가락, 이 손가락을 쫙 펴서 이 길이를 한 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물건의 길이를 잴 때 한 뼘, 두 뼘 이런 식으로 길이를 쟀다고 해요. 하지만 손의 크기는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리고 덩치마다도 다 달랐어요. 그래서 한 발과 한 뼘의 길이는 재는 사람마다 결국 길이가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전 세계가 길이를 재는 똑같은 공식 표준을 가지고 있어서 1cm, 그리고 1m, 1km 등 이렇게 공식 표준에 따라서 세계 어디에서나 똑같이 길이를 잴 수 있게 되었어요. 이처럼 절대 변하지 않는 기준이 있어야 무엇이 더 길고 짧은지 정확하게 잴 수 있고 이것과 저것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판단할 수 있어요. 바로 그 기준을 어려운 말로 표준이라고 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해요. 무엇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성경은 마치 자처럼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요. 뭐가 죄고 뭐가 죄가 아닌지, 어떤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옳고 어떤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지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성경을 잘 모르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절대로 살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런데 친구들, 궁금하지 않나요? 성경을 표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대체 어떤 모습으로 사는 사람일까요? 전도사님이 지금부터 성경을 표준으로 삼고 살았던 대표적인 성경 인물을 친구들에게 소개해 주려고 해요. 화면을 보고 누군지 한번 맞춰보세요. 이 사람은 갈라디아 지역의 루스드라 출신으로 어렸을 때부터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성경 말씀을 배우며 자라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루스드라로 복음을 전하러 온 바울 사도를 만나게 되었고, 그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이 사람은 바울 사도를 따라서 세상 곳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다녔어요. 시간이 흘러 이 사람은 바울 사도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어요. 에베소 교회에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공격이 있었고, 그를 어리다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그는 성경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냈어요. 어려서부터 외할머니와 어머니께 성경을 배웠고,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녔고, 바울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루스드라에서 태어났어요. 심지어 아버지도 외국인이었어요. 하지만 디모데는 어린 시절부터 유대인인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성경 말씀을 배우며 자랐어요. 디모데는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 조금도 헷갈리지 않았어요. 어떤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바로 성경에서 배웠기 때문이에요. 디모데처럼 성경 말씀을 삶의 표준으로 삼으면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행동인지 아닌지를 바르게 구별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일이 어렵지 않게 되죠. 오늘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 내용이에요.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부를 만큼 정말 많이 아끼고 사랑했던 사도 바울은 편지를 이렇게 썼어요. 디모데야,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던 사람이야. 성경은 너에게 구원을 이루는 지혜를 줄 수 있어. 모든 성경은 그것을 읽는 사람에게 교훈을 주고 잘못할 땐 야단도 쳐주고 바른 행실을 하게 해주고 의로 교육할 수 있게 해준단다. 성경은 사람을 온전하게 해주고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 이 말씀은 디모데가 어떻게 그렇게 멋진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잘 자랄 수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열심히 배웠고 성경을 삶의 표준으로 삼고 살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편지에서 디모데에게 성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디모데처럼 성경을 표준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게끔 잘 가르칠 것을 당부했어요. 이런 바울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오늘 챈트 말씀 함께 외쳐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나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고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었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에요. 이 중요한 이야기가 성경에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생명을 얻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해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싶어도 마음대로 읽을 수 없는 시대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도 성경을 가지거나 성경을 읽으면 벌을 받는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600년이나 전의 일이에요. 그 당시 성경은 아주 어려운 라틴어로 쓰여져 있었어요. 당연히 성도들은 성경의 내용을 하나도 몰랐어요. 교회가 바로 이 점을 이용해서 성경에 없는 내용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바로 그때 이건 아니야. 왜 성경을 성직자만 읽어야 해?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주 위험한 일을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들키면 죽음을 당하는데도 그들은 그 일을 용감하게 시작했어요. 과연 누가 그 일을 시작하게 됐고 계획했는지 우리 홀리TV를 통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홀리키시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이야기 가스토리를 진행하는 신구약입니다. 오늘 만나볼 가스토리의 주인공은 바로 이 성경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성경이 된 사람들, 워킹 바이블로 불리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롤라드입니다. 주 4세기부터 14세기까지 로마의 교황은 무려 1000년 동안이나 강력한 권력으로 세계의 역사를 흔들어 왔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경보다 교회의 전통과 권위를 중요하게 여겼으며 오직 사제들만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당시 일반 성도는 성경을 소유하는 일조차 허락되지 않았고 혹 성경을 본다 해도 어려운 라틴어로 쓰여 있어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성경의 내용도 모른 채 그저 사제가 가르치는 교리가 진리의 전부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때로 교회가 자기들의 욕심과 이익을 채우려고 새빨간 거짓말을 해도 성도들은 전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성경의 진리를 덮은 채 점점 더 타락해 갔습니다. 이때 교회를 비판하고 나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역사와 전통보다 성경이 더 중요하다고 외치며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고 일일이 필사해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영국의 신학자 존 위클리프와 그를 따르는 동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롤라드입니다. 교회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 롤라드에게 로마 가톨릭 교회는 몹시 분노했고, 급기야 1382년에는 성경을 번역하는 일은 교회와 성경의 권위를 훼손함으로 불법으로 정한다. 이런 일을 하다 적발되면 고문하고 화형에 처하겠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때부터 롤라드는 감시자의 눈을 피해 숨어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문과 화형을 각오하고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밤새워 성경을 필사하고 남몰래 사람들을 만나 전달했습니다. 교회의 추적이 더욱 심해지자 그들은 아예 그들 자신이 성경이 되기로 결정합니다. 성경의 한 권 한 권을 통째로 외워서 광장에서 또는 비밀 장소에서 성경을 암송하며 사람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을 지키고 전하기 위해 그들은 스스로 걸어다니는 성경, 워킹 바이블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롤라드. 그들의 헌신과 희생은 100년 뒤에 일어날 종교개혁의 거룩한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유롭게 펼쳐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특별한 영상 한 편을 준비했습니다. 홀리키즈 어린이 리포터 두 사람이 어렵게 담아온 인터뷰 영상입니다. 빈센트 폴 베네딕트, 필사한 성경을 전하다가 체포되어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14세기 영국의 롤라드 한 분을 힘들게 찾아내서 만나고 왔습니다. 빈센트의 마지막 유언이 담긴 인터뷰 영상 함께 보시죠. 아저씨, 이 책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들아, 내 말을 꼭 기억해라.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모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이야기. 그 모든 게 여기 다 들어있어. 그래서 사탄이 길을 쓰고 방해하는 거야. 그렇구나. 사탄의 전략이 뭔지 아니? 성경을 절대 읽고 싶지 않은 책으로 만드는 거다. 지루해서 안 읽고, 어려워서 안 읽고, 귀찮아서 안 읽게 만들어서 아무도 성경을 읽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게 사탄의 꿈이야. 그래서 도빌도 성경을 못 읽게 했던 거구나. 어떻게 하면 이 책을 지킬 수 있냐고? 방법은 단 하나다. 이 책을 사랑하고, 이 책을 열심히 읽고, 이 책을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거다. 이 책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냈는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이제 너희가 바로 롤라드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는 수많은 롤라드의 피로 지켜낸 우리말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으로 무엇을 할지는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까지 가스토리 신구약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을 읽기 위해서 목숨을 걸 필요가 없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밤이 새도록 성경을 읽고 암송해도 그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우리는 성경을 잘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탄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게 방해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어요. 사탄은 우리가 성경을 표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봐 하루 종일 안절부절 못하며 방해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사탄이 어떤 방법을 쓰는지 알고 있나요? 영상에 나왔듯 우리의 눈과 귀를 성경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하게 해요.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자극적인 게임, 그리고 화려한 아이돌 가수들, 그리고 웹툰과 드라마 등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런 미디어를 통해서 속삭이기 시작해요. 누구누구야, 성경은 정말 어려워. 그리고 재미도 너무 없어. 그리고 성경은 과학적이지 못해. 성경은 다 꾸며낸 이야기야. 성경을 믿다니 너 진짜 멍청하구나. 성경 읽지 마. 시간 낭비야. 그냥 유튜브 봐. 아니면 공부를 하든가. 아니면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면 되지. 아니 그걸로 충분하다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모두 사탄의 유혹이에요.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우리는 건강한 믿음을 결코 가질 수가 없어요. 사탄의 거짓말과 방해에 절대 항복하지 마세요.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죠? 그렇다면 이제부터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시작해 보세요. 디모데와 롤라드가 그랬던 것처럼 친구들도 성경을 내 삶의 표준으로 삼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날마다 성경을 내 삶의 표준으로 삼고 열심히 읽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두 손 모으고 두 눈을 꼭 감고 기도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리고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디모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고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도 지금부터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 또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올바르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한 주를 보냅니다. 한 주 동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친구들이 생각날 때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마다 주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성경을 읽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마음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퀴즈 팡, 말씀 팡, 귀에 쏙쏙 팡팡. 말씀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귀 쫑긋, 눈 번쩍. 우리 함께 잘 듣고 문제를 잘 읽어보아요.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자 어른이 두 팔을 양옆으로 벌린 길이를 뭐라고 불렀었나요? 1번 발, 2번 불성실, 3번 불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해요. 무엇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될까요? 1번 책, 2번 성경, 3번 시. 디모데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서 태어났어요. 디모데가 태어난 곳은 어디일까요? 1번 안디옥, 2번 고린도, 3번 루스드라. 친구들 모두 퀴즈를 잘 풀었나요?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며 마음에 말씀을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